우리 두레교회 성가대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뜨겁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하나님.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일컬었습니다. 농부 하나님. 우리는 과일나무의 나무고 예수님은 나무고 그 나무에 붙은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 가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 하나님. 어제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들깨, 참깨, 모종 심는 겁니다. 나도 어제 일꾼들하고 들깨 모종 심는 걸 열심히 심었더니 참 밤에 잠이 잘 와서 좋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비가 오면은 들깨를 많이 한 며칠간 심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깨라는 식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라는 아주 소중한 성분이 들깨에 참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영양학, 의학이 발전해서 오메가3가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에게 필수다. 그걸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들깨, 참깨, 온갖 곡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농사하시는 하나님, 농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우리 가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열매 맺는 것, 둘째는 깨끗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 맺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사는 것이 참 명예스럽고 마음에 평화롭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돈 많은 거, 명예 있는 거, 뭐 널리 알려진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열매를 넘치게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칭찬 듣는 것. 성경적으로는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열매로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회개했다는 증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장 22절, 5장을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육신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는 게 기뻐야 합니다. 요즘 너무 우울증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너무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맺으면 우울증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희락, 기쁨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은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관계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인사할 때 히브리어로 샬롬. 그 샬롬이 우리로 안녕하십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은 샬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관계를 말해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바른 관계를 맺어지고 인간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무슨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면 옛날에 없던 시험이 더 닥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고 난 뒤에 염려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영어 단어로는 특수하게 씁니다. 보통 인내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long suffering, 고난을 길게 견디는 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 맺으면은 뭐 고난, 근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고난과 시험과 아픔은 있는데 옛날하고 뭐이 달라졌느냐? 오래 견디기는 힘이 생기는 거다.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을 자비라 그러고 특별히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자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대자고, 대비는 상대방이 아파하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을 대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표현할 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요즘 교회에서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 표현을 가끔 쓰곤 합니다. 상대방과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서 상대방은 고통하는데 자기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참 EQ가 망가진다 그럽니다. EQ가 왕성한 사람은 상대방과 감정이입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아이고 힘들지요. 참고 견딥시다. 나도 고통을 나누고 같이 견딥시다. 이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EQ가 낮은 사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EQ, 감성지수. 보통 우리는 머리 좋은 IQ 높은 것을 제일로 아는데 IQ 높은 도둑이 많습니다. 그런데 EQ가 높으면 가슴이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의 사장님이나 세계적인 큰 인물들 중에 EQ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EQ 나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첫째가 참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미스터 핏대라 그래요. 미세스 짜증 그래요. 핏대 내고 짜증 부리는 거. 그게 이제 EQ가 망가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 빽빽 지르고 핏대 내고 이게 EQ가 망가진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대보면은 많이 생기는 감정의 병이 감정 조절 장애가 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정을 하지 못해요.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확 내가지고 얼굴이 막 붉게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이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이고 EQ가 망가진 거이지요. 두 번째는 화를 잘 내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사물성이 없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EQ가 나빠진 사람인데 EQ가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세상에서는 EQ 고치는데 주로 예술입니다. 예술, 음악 듣는 거, 미술 그리는 거, 도자기 만드는 거, 예술 활동이 EQ를 풍성하게 합니다. 또 가장 빠른 길은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 서로 사랑하면은 성격을 고치게 됩니다. 그 대학 시절에 영 시원찮았던 동기인데 나중에 10년 뒤에 만나보면 아주 훌륭한 젠틀맨으로 나타납니다. 그 제가 어떻게 변했지? 그러면 장가를 잘 갔어. 마누라를 기막히게 만났지. 그 마누라 복이 있다니까. 마누라가 사랑하면은 EQ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전혀 총각이야 지금 연애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정 못할 건 없지만 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뭐 알리 죽고 만다고 안 하고 나 말지요. 그런데 그럼 대책은 뭐냐? 있는 마누라, 있는 남편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고물 중고품이지만은 새로 수리해서 쓰는 거지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할 때 사랑하는 선우 씨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또 사랑하는 진홍 씨 그러면 우리 운전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네 분은 참 금슬이 좋아요. 그러면 여보 너무 속도 모르고 그러지 마소.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딱 도리 없어요. 있는 남편, 있는 마누라 수리해서 잘 쓰는 겁니다. 이해 가지요? 그게
그 EQ가 회복되면은 가정이 좋아지고 사는 게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 죽은 뒤에 쓰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에 좋은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우리 정신에 비타민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을 자비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죠. 양선. 양선의 열매가 참 중요한 것이 자꾸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 칭찬은 뭐 코끼도 춤추게 한단가 고래도 춤추게 한단가 무슨 말이 있지요? 자꾸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잡아내는 것은 아주 서로 간에 파괴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의 칭찬. 그래서 내가 경상도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어른들이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재주가 있다. 군뱅이 뒹구는 재주가 있다. 옳은 말 아닙니까? 군뱅이가 무슨 재주 있습니까? 뒹구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마을에 영 덜 떨어진 아이도 어른들은 칭찬합니다. 아, 너는 참 인상이 좋아. 너는 참을성이 있어. 칭찬하면서 자라게 합니다. 이게 양선이죠. 양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 지적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같이 지내기 힘들어. 절대 그러지 맙시다. 좋은 점을 받들어 가지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지요. 충성의 열매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 그게 충성의 열매지요. 늘 판단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거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경적인 행동, 원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인데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성질 내고 막 때려 부은다 하고 뭐 강경책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내가 누가 요새 정치판이 시끄러우니까 금식기도 하겠다. 어떤 국회의원이 나한테 금식하겠다. 그래서 의원님 그 옛날 10년 전의 방법이요. 금식하고 머리 밀고 이런 거는 낡은 방법이요. 시대에 맞게 좀 더 성숙된 그걸 영어로 up to date 시대에 맞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도록 해야지 뭐 머리 깎고 뭐 금식투쟁하고 이런 거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예요. 부드러운 거. 여러분 부드럽게 삽시다. 나도 부드러운 남자를 나부남 그래.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뭐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남자 그런 사람이 어디 가도 환영받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부드럽게 그렇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절제.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난 그게 참 옳다 생각합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인간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제, 음식 먹을 때 절제하고, 말할 때 절제하고, 뭐인지 절제를 잘해야 자기 몫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질 팍팍 내고, 막 어금니 갈고, 자다가도 잇몸 갈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면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그 말씀을 따라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살면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 주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쁘기 바랍니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어 먼지만 들어있어도 마음은 늘 기쁜 겁니다. 아, 멋있다. 산다는 게 참 멋있다. 나는요 이 산을 도는 걸 좋아하는데 참 이 맑은 햇빛 아래서 산을 돌면요 혼자 돌 때는 위에 다 벗고 햇빛을 받으면서 아주 돌면은 좋습니다. 우리 산이요 그 개울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산 높이에 따라 새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새 소리를 즐기면서 개울물 소리 들으면서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무전쟁 다니면서 헤르만 헤세 시를 좋아했어요. 헤르만 헤세 중에 시 중에 흰 구름 보라 저기 떠가는 저 구름이 내게 속삭인다. 고향으로 가라 하고 남쪽 나라 어느 하늘 밑 어느 곳에 고향이 있으련만 뭐 이렇게 혼자 잊어버린 시지만 줄줄 외면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혼자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마치 돈 준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빙글빙글 웃는 겁니다. 이게 희락의 열매고 사는 게 기쁨.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16장 24절에도 역시 주시는 기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받아서 기쁨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서 기쁨 충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17장에도 역시 같은 말이 나옵니다. 17장 13절 말씀, 17장 13절 말씀. 신앙생활이 뭐 성령 받아가 뒤집어지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사는 것이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걸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 한다. 제사장적 기도에는 내가 가진 기쁨을 저들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땅이 병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악순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읽고 깊이 알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구절 한 절에 매이지 말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밑에는 지하수가 흐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영적인 흐름이 영맥이 흐릅니다. 거기에 우리 심령이 딱
부딪혀가지고 일본말로 아다리가 되고 영어로 터치가 돼가지고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땅과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삼박자, 삼일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창세기 2장 5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냥 안 찾고 그냥 넘어가면은 늘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가지요. 좀 늦게 찾더라도 다 찾고 읽고 그래야 됩니다.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 땅에 표를 합시다. 땅. 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일본 말로는 머리지요. 일본 말로는 머리가 아담인데 히브리 말로는 땅이 아다마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 시베리아 땅, 무슨 땅, 이거는 에레츠라 그럽니다. 이때 아다마 땅은 내가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가는 땅, 내 삶과 관계가 되는 땅이 아다마입니다. 자, 아다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가는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땅 아다마하고 사람 아담은 획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땅에서 지었다 했지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아요. 땅은 아다마. 획 하나를 바꾸면 아담. 그 땅에서 길러낸 지어진 사람입니다.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땅에서 초목과 채소와 약초가 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른 게 아니고 원숭이나 뭐 다른 짐승 통해서 기른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초목과 채소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과 땅 아다마와 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삼박자예요. 서로 공동 운명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언제 고쳐주시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는 사명이 큽니다. 동두천 산골짜기 옛날에 산돼지만 우글우글 하던 땅, 옛날 미군 부대가 항상 있을 때는요, 그때는 강아지도 딸라 물고 다녔다 그래요. 그때는 미군들이 많을 때. 그런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군들이 잘못해가 사람을 죽이면은요, 밤중에 이 꼴짝이 갖다가 버렸어요. 사람 시체를 갖다 버리면은 산돼지들이 뜯어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사람들은요, 쇠목골 오는 걸 겁을 냈어요. 쇠목골에는 아주 위험한 꼴짝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터가 센 땅이죠. 터가 세기 때문에 비어 있었는데 더 센 사람이 우리가 와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센 사람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동네 아주 멋진 땅으로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땅의 비옥한 정도를 휴머스 그래요. 전문 용어로.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그게 휴무스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의 휴무스가 20입니다. 20이 되면은 거기는 농약이다. 뭐다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축복된 땅이 휴무스가 20인데 10 넘으면은 농약을 안 쳐도 됩니다. 미국 땅은 휴무스가 8이고 일본 땅은 5고 한국 땅은 3입니다. 중국 땅은 2 이하고 북한은 아예 계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휴머스를 높여서 그 땅을 고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 농사 짓는 건 농부 하나님이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사람이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 지렁이 이런 것들이 농사를 먼저 짓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여러분 막걸리집에 술 찌꺼기 있지요? 그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걸 이 앞에 막걸리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찌꺼기 남는 걸 우리가 얻어와 가지고 밭에다가 뿌려 놓으면은 그 막걸리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거든요.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지렁이가 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여자들은요, 지렁이 보면 까무러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렁이가 그렇게 길어요. 지렁이를 손바닥 놓고 들다 보면요, 꼬물꼬물하게 농사를 다 지어주는 겁니다. 지렁이가 땅에 굴을 뚫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게 하고 지렁이가 자기가 먹는 것의 절반은 또 내놓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름이 됩니다. 또 죽으면은 자기 몸이 땅 속에 있으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에 지렁이만 또 못한 인생아, 그 말이 맞아요. 지렁이만 또 못한 사람이 살아있는 게 공해가 되지. 지렁이는 죽으면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데 이 시원찮은 인생이 지렁이만 또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선거 때 좀 나서서 일해 보니까 역시 국회의원들 중에요, 지렁이만 또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해요, 공해. 참 그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좋은 정치가들 교회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정당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교인들, 청년들을 길러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심지어 동장까지 하고 또 청와대 주인도 되고 통일한국 시대에 일꾼 되도록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 세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귀한 교회, 둘의 수도원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쁨 충만 주시고 사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그러고요, 요즘요 예배 마치고 앞마당에 나가 보십시오. 둥그란 진흙하고 그 모래 산 흙이 있습니다. 그 맨발 걷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맨발 걷기가 얼마나 이 몸에 좋은 거 하니,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전기와 땅의 지기가 합쳐져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몸이 아프니까 며칠간 우리 밀양손 강 목사님이 늘 걷게 했는데, 요새 보니까 손을 못 쓰다가 확 펴더라고요. 또 손을 위로 올리더라고요. 이 땅 밟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어제 오후에 식사하고 한 40분 걸었더니 아주 밤에 좋더라고요. 여러분 꼭 예배 마치고 나가서 땅 밟기 한번 배우고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휴머스가 10 이상 되는 좋은 땅, 그걸 자꾸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발도 벗고 신발 벗고 자꾸 밟는 겁니다. 밟으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쁨 충만 주시고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사무실 앞에 땅 밟기 터 해놓은 거 여러분, 교회 집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밟고 한 10분, 20분, 가능하면 30분 이상 밟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기쁨 충만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농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 충만의 말씀을 생각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농부 하나님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가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어야 한다 했습니다. 깨끗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시여 전도의 열매 맺어서 농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